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히 퍼져 나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 사기꾼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다.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자기들의 말을 다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세 가지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그 가치관을 나도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삶의 방식,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바치시는 그 사랑의 삶의 방식을 나도 따라 배우고 나도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비전을 나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그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 놀라운 은혜가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32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발끈하는지 3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 세계관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진리 논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진리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8장 맨 끝에 5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찔려서 그래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옳다는 걸 알지만 그들은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요. 예수님은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충돌을 피하고 숨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진짜 진리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돌로 칠 리가 없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전하는 거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누군지를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알 것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4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마귀의 본명이 뭐지요? 거짓의 아비.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알고 내 말이 진리인 걸 알아서 진리로 말미암아 참 평강,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너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나를 부정함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을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실은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해야 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주로 믿고 참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얻는 유익과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외우는 구절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무언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안한 할자, 강령할 강자, 강령할 영자 해서 평안,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를 이끄는 진리는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 아버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의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외우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걱정할 것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자식은 눈도 깜짝 안 해. 그건 부모 몫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불안에서 자유케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걱정,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10절에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 갖다 주는 부모가 있느냐? 11절 혹시라도 너희가 아주 못된 인간이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 이것들은 다 고아도 아니면서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걱정 염려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33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건 부모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뜻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 뜻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부모의 몫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카라는 미래학자는 미래가 불안하면 미래를 미리 결정해 버려라 그랬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나의 미래를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미래도 선포하시고요. 내 건강에 대한 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무차별 테러가 있잖아요. 아무나 그냥 칼로 찔러. 그래서 어떤 남편이 자기 첫사랑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비참한 마음을 글로 옮겼어요. 거기에 칼에 찔린 어떤 딸이 식물인간 상태로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모가 그 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고 있는 사연도 있어요. 근데 그 무차별 테러의 배경이 뭡니까? 왜 나 무시했냐 이거예요. 부모가 무시하고 형제가 무시하고 직장에서 무시하고 내 존재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다 못해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영성입니다. 가인의 영성에 빠지면 형제끼리도 살인하는 비극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 보면은 우월감 때문에 교만 떨고 건방 떨고 갑질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6점 맞아왔더니 너는 왜 그 하나를 틀려서 100점 못 맞았냐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심지어 죄인 상태에 있을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이번에 유럽에 갔다가 기회가 돼서 피카소 미술관을 잠깐 들렸어요. 미술관 입장료는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념품 파는 데서 가짜 그림들을 실컷 보고 왔어요. 가짜도 몇 장 사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작품은요, 제가 볼 때에 끌적끌적 해놓은 거예요. 저건 나도 그리겠네. 한번 보실래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몇 억짜리요? 이 끌적끌적한 게 몇 억짜리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밑으로 쫙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쫙 줌해보세요. 희미하죠? 안 보이죠? 그 옆에 거 보세요. 네, 줌잉. 이걸 읽을 줄 아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끌적끌적했지만 피카소 사인 때문에 몇 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싸구려라고 겁내지 말아라. 피카소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값이 달라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눈에는, 임서궁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나는 보배야. 보배야. 나에게 너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해. 모든 사람을 내어줬어.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재. 하나님께 보배예요. 그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 그 눈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질 때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샬롬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 다 외우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에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콱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착 죽어버려서 그만이면 차라리 힘든 세상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를 고생하며 살아.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천국 가는 건 순리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 5년 된 중고차를 우리 처제가 사줘가지고 제 아내가 몰고 다녀요. 근데 제 아내는요, 몰 줄은 알아도 관리할 줄은 몰라요. 윤활유를 갈 줄 아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 몰았던 사람이 정말 자동차 매니아라 차 관리를 5년 동안 찬탄데도 새 차처럼 관리했는데 지금은 똥차가 됐어요. 여기저기 찌그러져서. 여러분, 똑같은 연식의 차라도 관리 잘한 차와 관리 못한 차는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자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시면서 몸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관리 잘 된 차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폐차돼요. 폐차돼요. 그러면 그 차 버리고 갈아타야지. 죽음은 쓸 때까지 쓴 우리의 육신을 폐차시키고 천국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사모되어져야 돼.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한숨도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절부터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천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국을 달라고 부르짖나이다. 인생 빨리 지나가요. 훅 지나갑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방 78주년이에요. 육체적으로 해방됐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모든 염려 걱정거리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부터는 불안감에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